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도록 하셔서 지혜를 주시는 그러한 죽음에 대한 강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며 죽음이 또한 우리에게 유익이 됨을 믿으며 믿지 않는 자와는 다른 그러한 우리 인생 한순간 한순간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능력 있는 일을 행하셨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상고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이제 강의를 할 건데요. 오늘 강의는 제4과 죽음입니다. 종말론 제4과 죽음에 대해서 오늘 강의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배우고 있죠. 이게 이제 종말론, 이 종말론은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가르침이다 그랬습니다. 이 종말론을 배우는데 1과 2과 3과는요, 이미 일어난 일을 배운 거예요. 이미 일어난 일, 그리고 이미 일어난 일과 앞으로 일어난 일이 겹쳐져 있는 상태에 대해서 1과 2과 3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4과부터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4과부터는 앞으로 일어날 일, 죽음, 죽음 그 이후, 종말의 징조, 천년왕국, 이렇게 쭉쭉쭉 해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여기까지 잠깐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죠. 구약의 예언 해가지고 요 말이 아하림입니다. 요게 아하림 이렇게 돼요. 요거는 그 후일에 또는 종말에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창세기 49장 1절에도 나오고 이제 여러 이렇게 예언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또는 그날에 이렇게 나오는 예언들도 원칙적으로는 요 후일에 뭐 이런 후일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이죠. 그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되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이미 일어난 일들, 성취된 일들에 대해서 배웠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종말에 해가지고 지금이 말세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종말이 또 온다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신약에서 성취되었고, 그리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표로 나타내면 이렇게 돼요. 이제 이미와 아직, 지난 시간에 이제 복습인데 이거를 표로 나타내면은 구약 시대에서 약속을 했죠. 약속.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약속하고 오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약속했습니다. 약속한 것이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렇게 재림하셔서 이미 성취되었죠. 성취되어서 이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임한 겁니다.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요 지금 우리가 사는 요 지금 시대는 하나님 나라가 현존하는 시대입니다. 현재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또 오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말씀드렸듯이 극치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여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로 완전하여지는 그 나라가 오실 거죠. 언제요? 이렇게 재림 때. 여기 써 있네요. 재림, 극치의 완성, 이렇게 해서 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영원한 지옥, 이것이 성취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부분을 배운 거예요. 이미 부분을 앞에서 1, 2, 3강 동안 배운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직 오지 않은 부분은 이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죽을 거잖아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아직 오지 않을 것인데, 이 죽음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 이제 4과 죽음으로 시작해서 이제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고 그 분리된 상태, 그 다음에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음 과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6과부터는 이제 우주적 종말입니다. 종말의 징조, 천년왕국. 그래서 여기 이렇게 여기 두 가는 뭐냐면 개인의 종말 이렇게 되고요. 이 뒤에는 우주적 종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뭘 배우는 거냐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 가운데 개인의 종말 부분에서 죽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죽음 그 이후에는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렇게 6가지로 돼요. 6가지. 첫 번째는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예요. 이거는 죽음은 그냥 원래부터 그렇게 된 거다. 하나님께서 그냥 인간은 죽도록 작정하신 거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일들이 있고요. 옛날에 있었고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인가에 대해서 이건 아니겠죠. 여기서 이제 반론을 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성경에 죽음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해요. 첫째 죽음 이야기하고 둘째 죽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불신자의 죽음과 신자의 죽음이 달라요. 그리고 신자에게는 죽음이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가지를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아주 옛날부터, 이건 이제 어거스틴 때의 사람이었는데요. 펠라기우스라는 사람.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의 제자 셀레스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그 이야기한 것이 펠라기안 또는 펠라기우스주의 뭐 이렇게 돼요. 근데 이 펠라기우스주의는 뭐냐면 아담은 선을 행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아담은 선을 행할 수 있다. 타락 이후에도 아담은 선을 행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런 주장에 맞서서 아니다라고 하면서 어거스틴이 이제 그것이 아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반론을 펼쳤는데요. 그 펠라기우스 요 주의를 아주 많이 열정적으로 이렇게 퍼뜨린 사람이 셀레스티우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셀레스티우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담은 유한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한한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유한한 존재니까 그가 죄를 안 짓든 그냥 유한하니까 죽음을 맛보게 되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이런 그때 당시에 뭐 신학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뭐 소시니안주의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거기서도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대표적으로 20세기의 신학자인데요.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칼바르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음이란 인간 본질에 속한 것이며 하나님의 선한 창조에 의해 결정되고 작정된 것이며 시간 속에 있는 인간 존재는 유한하며 필연적으로 죽을 유한한 존재다. 누가요? 인간이. 그러니까 죽음이 창조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죽음도 작정되어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인간이 왜 죽을 존재냐면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게 맞는가라고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죽음이 정말 자연스러운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성경은 죄와 죽음을 철저하게 연결시킵니다. 성경은 죽음이 왜 들어왔는가, 왜 죽게 되었는가 했을 때 죄 때문에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죽음은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 반드시 죽으리라 했잖아요. 내가 먹는 날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왜 먹는 날에 안 죽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죠. 근데 요 내가 먹는 날에는 요 문구는 뭐냐면 내가 먹으면 확실히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관용구입니다. 내가 먹으면 확실히 죽는다. 그러니까 그날 죽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먹으면 확실히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저질렀고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대로 사람은 죽는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예요. 여기도 나오죠. 에스겔 18장 20절 말씀인데요. 누가 죽냐면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해서 죄를 지은 그 당사자가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죽음은 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가 했을 때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아담의 죄, 원죄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지금 생각하지 말고 우선은 죽음은 죄의 결과다. 이것을 먼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면 죄의 삭이 뭐냐면 값이라는 거죠.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러니까 죄가 그 무슨 이게 이제 월급 같은 거예요. 월급을 받는데 죄가 보상을 받는데 죄에 대한 따르는 보상은 사망이라는 거죠. 그러면 죄를 지으면 무조건 죄의 값으로는 사망이 따라온다. 죄의 보상으로는 사망이 따라온다. 이게 이제 보상은 좋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기 좀 어폐가 있지만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죠? 보응, 죄의 보응, 죄의 결과, 죄의 보응은 사망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은 죄의 결과라고 성경이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죽는가라고 했을 때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이다.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인가에 대한 반론 또 두 번째 반론은 뭐냐면 만약에 죽음이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일부분이라면 왜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셔야만 했는가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은 이 죽음을 아주 심각하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처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죽음도 선하게 사용하셔서 죽음도 선하게 결론 지으십니다. 그거랑 요거는 조금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 때문에 죽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음부터 자연스러운 것으로 죄가 없어도 죽을 수밖에 없다. 죄가 없어도 죽었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창조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어요?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근데 이렇게 죽으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뒤에 죽음은 무엇인가? 죽음은 무엇인가에서 요 말이 이제 나와요. 죽음은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죽음은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그것으로부터 이렇게 단절되어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없는 게 죽음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죠. 예수님께서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이렇게 됩니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인가에 대해서 반론 세 번째. 죽음이 인간의 종국, 인간의 끝, 인간의 목적을 이루는 것, 뭐 이런 것이죠. 그런 것으로 작정되었다면 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을까? 죽음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면 왜 부활이 있는가? 이런 이제 반론이죠. 고린도전서 15장 보시면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다시 살아나셨어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렇게 해서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육체로 오셔서 죽으셔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그러면 사망이 정상이 아니라 생명이 정상인 거죠. 특별히 부활은 생명을 정상화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죽음이 인간의 종국으로 작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자, 그럼 이제 교재로 들어가겠습니다. 교재 이제 40쪽 이제 보시면 됩니다. 거기는 이제 육체적 생명과 영적 생명이 나옵니다. 거기서 영적 생명을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영적 생명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생명은 육체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생명은 사람의 육신이 호흡하며 기동하는 것이고 영적인 생명은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생명입니다. 사람이 영적 생명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시면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영적인 생명은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생명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육체와 영혼 해가지고 육체와 영혼 해서 육체는 뭐 밥을 먹고 뭐 이렇게 걸어 다니고 뭐 이런 기관이고 영혼은 생각하고 또 말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관념으로 생각해서 창조해내고 뭐 이런 기관이다. 그래서 어떻게 이원론으로 해서 이렇게 육체 그다음에 영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육체와 영혼이 이렇게 두 개가 이제 같이 있으면서 요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되면 요거를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을 때 먹는 행위, 이게 육체적 행위냐? 아니다라는 거죠. 마시는 행위, 육체적 행위냐?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육체로 뭔가를 다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행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육체적이다 영적이다 했을 때 어떤 기관으로 이렇게 두 개를 분리를 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영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구나. 이게 영적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영적인 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생명이 영적인 생명입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 한번 볼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자, 요 상태로 우리가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걸어 다니기도 하고 일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모든 것들은 육체적 활동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활동인 거죠. 이게 그 소리예요. 그래서 영은 영에 있다라는 말은 그거예요. 영에 있다라는 거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 같죠. 이 영이 거하신 상태, 성령께서 거하시는 상태.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영적인 생명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돼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죠. 11조도 하고요. 금식도 하고 기도도 정말 기도를 잘했을 거예요. 이렇게 사거리에서 이렇게 기도할 정도면 기도를 정말 잘했을 것입니다. 구제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한 거 보세요. 구제, 기도, 금식. 자, 요거를 어떻게 했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다음에 또 이걸 어떻게 했냐면 자기 힘으로 했어요. 요거는 영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자, 구제, 기도, 금식은 영적인 거잖아요. 이 영적인 거잖아요.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한다는 영적인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요 영적인 행위도 자기 힘으로 어떤 자기의 도덕적인 수양이나 또는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나 뭐 이런 걸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뭐냐면 영광을 자기에게 다시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는 거. 이렇게 하면 요거는 육신을 따르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거. 희한하죠? 이 영적 행위를 했는데 육신을 따르는 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할 때, 여러 가지 뭐 구제나 봉사를 할 때 이게 잘 보셔야 돼요. 육신을 따르는 건지 영을 따라 하는 건지. 근데 이게 똑같은 걸 하더라도, 구제, 기도, 금식을 하더라도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이 돼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행하면 그건 뭐예요? 영을 따라 행하는 거죠. 영을 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영을 따라. 그러면 영을 따라 행하는 건 뭐냐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뭐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런 뜻이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관련이 되어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영적인 생명을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아까 그거 잘 설명드렸던 거 생각해 보세요. 육신, 자기 자신, 또 자기 힘. 이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 구제든지 기도든지 금식이든지 그 어떠한 종교적인 봉사라든지 이거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힘으로 하면 이거는 육신의 일인 거예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영을 따르는 건 뭐예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관이 돼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했을 때 우리가 생각은 영이 하는 거야, 생각은 영적인 일이야 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생각을 어디에 연결시켜요? 육신에 연결시키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는 영적인 일이고 뭐 먹고 마시고 하는 거는 육적인 일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도 육신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자기 자신, 자기 힘과 이렇게 연결이 되면 자기 힘으로 하고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자기 자신의 열심으로 하면 이게 육신이라는 거예요. 왜? 사망이에요, 사망. 나로부터는 생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되죠. 자, 이 영의 생각은 뭐예요? 성령님으로 또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똑같이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생명과 평안이라. 그럼 요 일, 육신의 일, 영의 일, 요 육신의 일과 영의 일에 나타나는 거는 똑같을 수 있어요.
가령 뭐 설거지를 합니다. 또 청소를 합니다. 뭐 직장 일을 합니다. 요거 양상은 똑같을 수 있는데 요거를 어떤 식으로 하냐는 다 다른 거죠. 어떤 식으로 하냐는 다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하면서 살고 계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영의 일로서 하는지 또는 아니면 육신의 일로서 하는지를 생각해 보시는 거죠. 그럼 이걸 영의 일로서 하는 사람은 영적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적 생명이 충만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자꾸 왜 영과 육을 그런 식으로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냐면 이 플라톤 철학 때문이에요. 이제 플라톤 철학에서 영과 육을 이렇게 봐요. 영혼 불멸해서 영혼은 멸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혼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영혼이 왜 없어지지 않냐면 영혼 자체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육체는 열등한데 영혼은 신성하기 때문에 신성한 영혼이 어떻게 없어질 수 있냐? 영혼 자체의 능력과 특성이 있는 것 때문에 그것이 신성하기 때문에 불멸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플라톤 철학입니다. 그건 아니죠. 근데 여기서 이제 특별히 뭐라고 그러냐면 이 영혼의 활동이 뭐냐면 지적 활동이에요. 지적 활동. 뭐 철학 이런 거죠. 그래서 정당하고 존경받을 만한 아주 대단한 어떤 지적 활동이나 대단한 종교적 활동을 한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요. 근데 그렇지 못한 영혼은 사람이나 동물의 형태로 다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은 이렇게 죽어도 그냥 계속 이제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육체는 어떤 생각에 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은 어떤 생각을 하는 거다. 그래서 영혼은 더 신성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이 영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영이라고 하는 거고 성경이 육이라고 할 때는 똑같은 영적인 활동처럼 보이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자기 열심과 자기 힘으로 자기 의로 하는 것을 육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네, 교재로 다시 돌아올게요. 자, 육체적 생명이 있고 영적 생명이 있었던 것처럼 타락 후 찾아온 죽음도 육적 죽음과 영적 죽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아담은 즉시 즉각적으로 육적 죽음을 맞이하지는 않았지만 그럼 육적 죽음은 뭐고 영적 죽음은 뭐냐 뭐 이런 걸 이제 생각할 수 있죠. 필연적으로 올 그 죽음을 기다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었다. 자, 죽음의 아주 죽음은 뭐냐 했을 때 그것을 정의하는 가장 큰 정의 그러니까는 대정의 대의 뭐 그리고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죽음은 뭐냐 했을 때 그건 뭐냐면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지는 게 죽음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죠. 하나님은 죄를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살 수 없었습니다. 이거예요. 그는 즉각 영적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리가 이제 이해되시죠? 영적 활동은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활동이잖아요. 그런데 죄를 범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싫어하게 되었어요. 이게 죄성이에요. 하나님은 이거라 하시는데 나는 이거 싫어요 라고 하는 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범한 후에는 하나님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사람 자체가. 그리고 하나님도 그 죄를 그냥 두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영적 죽음인 거예요. 영적 죽음. 자, 보세요. 죽음이란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서 내보내요. 그 근원이 된 땅을 가게 하시니라. 이 그의 근원이 된 뭐냐면 그가 땅에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땅에서부터 나온 그 땅을 갈게 하셨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철저하게 이게 땅으로 이렇게 딱 격화됐어요. 사람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이렇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시고 에덴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을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이게 죽음의 아주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으니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죽음의 세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게 이제 죽음의 아주 가장 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이에요. 단절. 쫓겨남. 두 번째가 육적 죽음입니다. 육체적 죽음은 뭐냐면 육체와 영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그 영에 있는데 이게 분리가 되니까 육체가 이렇게 아무 활동이 없이 무활동으로 무덤에 내려가서 썩어지는 거죠. 이게 육체적 죽음이에요.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이라고. 영원한 죽음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요 단절되어 있는 요것이 그냥 영원히 정해져 버려 가지고 영원히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뭐냐면 둘째 사망이라고도 하고 또는 둘째 사망이라고도 하고 불못에 들어간다라고도 해요. 불못에 들어간다. 이게 이제 요런 이제 이렇게 그 죽음을 세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 가장 큰 건 뭐냐면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이다 이거예요. 자, 그것을 설명하는 또 한 구절이 뭐냐면 에스겔 37장 11절부터 12절 가져왔는데 에스겔 37장 1절부터예요. 에스겔 37장 1절에 보면 마른 뼈가 나와요. 마른 뼈. 마른 뼈가 나오는데 아주 말랐어요. 아주 말랐다. 바짝 말랐다. 죽은 지 오래됐다. 근데 이 마른 뼈를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래요. 이스라엘 원족속.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왜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들이 무덤 안에 있는데 이 무덤이 뭐냐면 이들이 바벨론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은 어디예요? 바벨론은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로부터 유배된 곳이에요. 떨어진 곳. 여기 하나님 땅. 하나님 땅 가나안. 여기서부터 떨어져서 유배됐어요. 바벨론. 그러니까 이 죽음은 뭐예요? 지금 마른 뼈 죽음. 이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거, 유배된 거, 쫓겨난 거. 이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살아나는 걸 뭐라 그러냐면 무덤을 열고 바벨론에서 나와서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게 이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 땅에 하나님과 같이 거하게 하리라. 그래서 죽음은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마른 뼈라고 했는데 여기 마른 뼈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의 장례 풍습은 이렇게 이제 돌무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장례를 뭐 2차에 걸쳐서 이렇게 치른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장사 지낸 후에 이걸 향품과 함께 넣고 건조하니까 거기에 이렇게 두면은 이게 살이랑 이런 조직들이 다 이렇게 없어져요. 이렇게 다. 그리고 그 살이랑 이런 조직들이 이렇게 없어진 그 상태의 뼈들은 이렇게 다시 추려서 또 이렇게 무덤에 넣는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니까 요 이스라엘 무덤에는 뼈들이 있고 그리고 뼈들이 어떻게 될까요? 건조하니까 마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마른 뼈라는 건 뭐냐면 죽은 지 오래되었다는 거죠. 그럼 죽은 지 얼마 안 됐으면 어떻게 돼요? 아직도 그 뼈나 이런 조직들이 뼈 위에 근육이나 살 같은 조직들이 아직도 붙어 있겠죠. 조금 남아 있겠죠. 근데 그것이 아주 다 없어지고 뼈까지 말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는 어떤 상태다? 바벨론으로 유배를 간 상태다. 그 상태는 하나님의 땅에서 떨어진 상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교재로 돌아오시면 이 육적인 죽음을 첫째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마지막 심판날에 부활하기까지
육체와 영혼이 잠시 동안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육체와 영혼이 잠시 동안 분리되는 것. 여러분, 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은 이게 이제 정상이 아니에요. 플라톤 철학에서는 육체는 열등하고 영혼은 우월하기 때문에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면 영이 해방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육체와 영혼이 같이 있어서 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존재는 자연스럽게 육체와 영혼이 함께 있는 존재야. 이거는 너무 신비한 존재거든요. 이거는 뭐 제가 그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사람이 얼마나 신비한 존재인가.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떤 본질을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물질적인 어떤 것들을 이렇게 이루어갈 수 있는, 이 굉장히 신비한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천사도 흠모하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이 육체와 영. 그러니까 또 고유한 우리의 또 육체가 있잖아요. 이 육체, 고유한 육체. 이런 사람이 정말 신비한 존재고, 이 사람이 육체와 영혼이 같이 이렇게 있는 게 정상인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플라톤 철학처럼 영혼이 어디 이렇게 휙 가가지고 이제 육체의 어떤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게 해방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은 사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좋은 게 아니에요. 막 자연스럽고 선하고 그런 게 아니죠. 하여튼 요 육체적인 죽음을 첫째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뭐 이렇게 분리되면 어떻게 돼요? 육체는 이 땅에서 부패해요. 썩어요. 그런데 영혼은 하나님께서 정한 장소에서 부활과 심판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죽어요. 육체는 죽는데,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남아 있는 거예요. 영혼은 이렇게 죽지 않고 남아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이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 사람이 몸은 죽일 수 있어요. 몸은 죽일 수 있어요.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박해를 한다 했을 때, 그 박해를 하는 그 왕이나 또는 그 박해를 하는 정치 지도자가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이 역사상. 그래서 몸을 그들이 죽일 수 있어요. 근데 몸은 죽이는데 영혼은 죽어요, 안 죽어요? 남아요, 남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들이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육체적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몸은 죽어도 영혼은 남는다. 이것을 이제 이 성경에 가르쳐 주니까 몸과 영혼이 분리된다. 이것이 육체적 죽음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게 이제 둘째 사망인데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지옥은 어디냐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 싫다고 하는 자가 가는 곳이 이제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혀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만이 가득한, 그러니까 거기로 들어가는 게 이제 불못에 들어간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둘째 사망입니다. 이게 이제 영원한 사망이에요. 근데 하여튼 육체적 죽음은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둘째 죽음. 자, 둘째 죽음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둘째 죽음이란 마지막 심판 날에 사람이 부활하여, 이렇게 돼요. 그러면 둘째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건 첫째 죽음이고, 둘째 죽음은 같이 다시 만나서 부활해요. 부활해서 심판을 받고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것을 둘째 죽음이라고 그래요. 이건 영원한 죽음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둘째 죽음. 자,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자, 사람과 사망과 음부가 다 불못에 던져지는 것, 이게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이게 지옥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둘째 죽음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자, 이 땅에서부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향유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 사람은 이렇게 우리가 죽었을 때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과 확 가까워지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낙원에 있다가 이제 부활하여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요한계시록 20장.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 요한계시록 20장을 우리가 천년왕국 때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 여기 서론적으로 살펴볼게요. 이 첫째 부활이 무엇인가? 첫째 부활을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자, 이 거듭난 사람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어요. 이 둘째 사망은 아까 말씀드렸죠. 불못에 들어가는 거. 우리는 불못에 들어가지 않아요.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천년 왕국인데 요곳에서 제가 믿고 이게 진리다라고 이제 보는 것은 무천년설이에요. 천년 왕국 할 때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천년설인데 이 무천년설은 뭐냐면 우리가 죽어 우리의 영혼이 낙원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 기간을 1000년이라고 했다. 이게 이제 무천년설이에요. 그때 나중에 또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하여튼 우리는 이제 죽어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면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러한 왕노릇하는 부활 후에 더 확실하고 더 극치인데 그 이전 단계의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자, 또 계속 보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첫째 부활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어떻게 돼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이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는 거죠. 이 사람들. 그래서 죽음, 첫째 죽음, 둘째 죽음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이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셔서 우리도 그 안에서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죽음을 이겼어요. 죽음에서 해방됐어요. 43쪽에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럼 죽음을 이기셔서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 첫째 부활이에요. 영생을 얻은 부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우리는 이제 생명 안에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해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이렇게 살아난 사람들 중에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말씀드렸죠.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죽음 아까 말씀드렸죠. 죽음의 정의, 죽음은 뭐냐 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게 죽음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죄를 다 속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셔서 우리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셨다. 인도하셨다 이렇게 되죠. 요거 잘 기억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죽음 또는 그 죽음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믿는 자의 죽음 계속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죽음에도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지만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시기까지 신자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요건 뭐냐면
우리 안에는 아직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죄성, 요 죄. 요거를 뭐 지체 속에 있다, 육체 속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이 가르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육체 생명이 이렇게 아직 있는 한 우리는 아직 죄의 짐을 지고 있고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요게 구원의 완성은 영혼과 육체 모두 구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믿는 자의 영혼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의 육체는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게 됩니다.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게 됩니다. 어떤 거예요? 죄로 인해서 육체가 썩어지고 그다음에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할 때 부활해서 이제 영적 몸이 되어서 영적 몸은 아주 성령님으로 충만한 몸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똑같이 원해요. 그래서 내가 똑같이 원하는 그것을 바로바로 순종하는 그런 몸이에요. 요렇게 되는 게 바로 완전한 구원인 거죠. 요것이 우리가 죽음을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예전에 그 제자들이 너희가 한시 동안도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마음에는 원이로네 내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사랑함으로 순종하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싶어요. 이런 원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될 때마다 탄식하는 거죠. 아이고, 내가 죄인이. 이게 안 돼요. 탄식하면서 탄식이 커지면서 뭐가 커지냐면 소망이 커지는 거예요. 소망이. 무슨 소망? 몸의 속량에 대한 소망.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온 우주 만물을 이렇게 다스리고 섬기는 그 일을 이제 할 거야. 이게 이제 나는 그것을 소망해. 이렇게 하는 거죠. 이 탄식이 어떤 탄식이냐면요. 그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아이를 낳기 전에 하는 이 탄식이 그 탄식이에요. 무슨 탄식이에요? 아주 고통스러운 탄식이지만 소망으로 가득한 탄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자는 그 죽음이 우리에게는 이런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육체는 여전히 죄의 습관과 죽음의 씨앗이 남아서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늘 무거운 짐이 됩니다.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얼마나 탄식이 듭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런 탄식이 이제 신자들 안에 있는 거죠. 무거운 짐입니다. 우리가 다 이것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신자는 사는 동안 죄와 투쟁하고 싸워 나가는 거죠. 이 죄와의 싸움은 언제 끝나요? 우리 육체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죽음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주님과 함께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믿는 자의 죽음이에요. 신자의 죽음은 복된 것입니다. 경건한 자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귀중하게 여기시는도다. 성도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귀중하게 여기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이 죄와의 싸움의 끝이구나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는 것으로 죽음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의 죽음은 또 우리의 소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3절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이런 싸움이에요. 이런 싸움. 그 유명한 사람 존 오웬에 의하면 이게 죄의 죽임의 싸움이에요. 죄의 죽임의 싸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님께 순종하느냐 아니면 나의 죄성에 순종하느냐 성령님께 순종하느냐 요 싸움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 순종하여 영으로 계속 이렇게 행하면서 나아가면 요게 죽어요. 몸의 행실이 죽어요.
몸의 행실이 죽습니다. 이런 몸의 행실을 죽이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아까 이야기로 하면 기도합니다. 구제합니다. 또 봉사합니다. 금식합니다. 뭐 또 설교합니다. 뭐 이런 것들. 뭐 또는 여기 그 우리 구역 인도자분들 같은 경우는 또 성경을 또 가르치기도 하고 신방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할 때 그것이 자기의 또 자기 영광 이런 것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는데 이것들을 계속 성령님께 순종하며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이것들을 죽이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이게 이제 신자의 싸움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자들이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싸움에서 죽을 때 요 싸움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소망으로 바라보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불신자의 죽음은 반면에 불신자의 죽음은 매우 슬프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의 죽음은 소망 없는 죽음이에요. 소망 없는 죽음.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에 간다 할지라도 소망 없는 자처럼 그렇게 애곡하진 않아요. 물론 슬픕니다. 슬프고 그 슬픔을 참 표현하고 울며 탄식하고 애통하죠. 그런데 그 애통이 소망 없는 애통은 아닌 거예요. 근데 불신자의 죽음은 소망 없는 애통이에요. 소망 없는 애통. 죽는 즉시 최악의 고통을 당하게 되고 매우 무가치한 죽음이 되고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절망의 죽음이에요. 이렇게 되죠. 달란트 비유의 마지막.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왜 이를 갈까요? 바닥바닥 이를 가요. 여기서는 이게 이제 여러분 지옥에서는 지옥도 이제 그 부활해서 가니까 지옥에서 육체가 있습니다. 육체적 고통이 극심하겠죠. 아주 극심하겠죠. 근데 여러분 지옥의 육체적 고통은요. 지옥의 영적 고통보다는 적을 거예요. 영적 고통이 더 극심할 겁니다. 이 영적 고통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요걸 이제 영이라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과 연결된 고통이다 이렇게 한번 해서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걸 이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걸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기회가 확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기회를 더 이상 또 잡을 수가 없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원통하면 이를 바닥바닥 갈면서 이를 갈고 갈아서 이가 다 없어지고 그리고 저기 잇몸이 나와서 잇몸에 피가 나고 막 그럴 때까지 이를 갈아도 마음에 있는 그 고통. 아, 내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을 걸. 이런 고통. 이런 고통이 바로 이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의 죽음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 신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잖아요. 이미 이제 첫째 부활해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생명을 살고 있는데 왜 또 죽어야 되죠? 왜 이제 죽음이라는 모양은 왜 똑같죠? 왜 죽어야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42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입니다. 42문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도 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이 이제 질문을 하고 답은 뭐냐면 우리의 죽음은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자, 우리는 죽어서 내 죄값을 치른다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 이제 어르신들 중에 가끔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그래 모든 죄값을 치르셨는데 나도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나도 죄값을 치른다. 그 죄값을 치르는 것 안에서 육체적으로 이렇게 살 때 질병도 오고 고난도 오고 또 죽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안 되냐면 나도 내가 죄값을 치른 게 만약에 남아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속죄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완전해요. 거기서 뭔가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더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죽음이라는 고통이 이제 다시 우리에게 오니까 죽음이 내 죄값을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죽음은 우리 죄값을 치르는 게 아니에요. 신자의 죽음은. 뭐냐면 죽음은 죄 짓는 것을 그치는 거예요. 죄 짓는 걸 그치는 거예요. 죄성이 우리 육체 가운데 있다라고 막 하거든요. 그래서 육체가 죽으면 그것도 끝나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을 그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은 뭐냐? 영생에 들어가는 문이에요. 영생에 들어가는 문. 이 신자는 죽음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이 신자에게 유익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 유익한 거, 선을 위해서 우리에게 죽음을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안토니 후쿠마라는 개혁주의 종말론이라는 책을 쓴 우리 신학자는 이 책인데요. 여기서 제가 좀 많이 참고하고 있는데 이 책을 지은 우리 안토니 후쿠마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가장 두려워하는 대적자가 우리를 위해 하늘의 복락에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는 하인이 되었다. 이렇게 되죠. 우리의 가장 두려워하는 대적자 누구예요?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이 하늘의 복락에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는 하인이 되었죠.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신자의 죽음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었죠? 어떻게 이렇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이렇게 되었죠. 히브리서 2장 보시면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혈과 육으로 죽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혈과 육을 지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죽음으로 죽음을 정복하셨다.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요한일서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다음에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셔서 우리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소망 없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자, 살아나셨죠? 이제 죽음에 대해서 살아나셨다는 건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여기서 중요해요.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다시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다시 죽지 않는다. 죽음은 완전히 이겼다는 거야. 완전히 이겼다.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왜 죽는가 했을 때, 신자가 왜 죽는가는 죽음이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은 죄를 제어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죄를 제어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1000년 산다고 해보세요. 1000년. 우리 1000년 산다고 해보세요. 그 옛날에 그 대천덕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제가 아는 어떤 형님이 그 예수원에 가가지고 대천덕 신부님한테 할아버지 하면서 할아버지도 그러니까 나이가 되게 많이 드셨었어요. 그때 당시에 잘은 모르겠지만 확실하진 않지만 80이 넘으셨던가 하여튼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할아버지는 아직도 지금 이렇게 나이가 드셨는데 이렇게 젊은 아가씨들 보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동하시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이게 이제 이분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겸손하고 이렇게 온유하니까 이제 그런 것도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조심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악해져요. 더 악해집니다. 사람이 점점 악해져요. 더 악해지는데 여러분 1000년 산다고 해보세요. 1000년. 얼마나 악해질까요? 얼마나 악해질까요? 그러니까 죽음이 오고 늙음이 오고 질병이 오고
그래서 이게 육체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쇠하여지는 게 이 악해지는 거를 약하게 해요. 약하게. 그리고 또 동시에 여러분 이 천년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다고 해봅시다. 그럼 얼마나 악이 관영할까요? 세상에. 그죠? 그래서 일찍 이렇게 죽기 때문에 죄가 세상에서 제어가 되는 거고 또 나 스스로도 제어가 되는 겁니다. 약해지기 때문에 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나이가 들을수록 선하게 되고 선이 또 막 자랍니다. 이거는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선이 이렇게 한쪽으로는 쫙 자라요. 여러분의 인격이 자라고 신앙 인격으로 자라요. 근데 동시에 뭐예요? 악이 같이 이렇게 확 자라요. 얼마나 악해지는지 몰라요, 사람이. 그래서 죽음의 유익은 뭐냐면 죄의 제어입니다. 늙음, 질병 이게 다 유익한 거예요, 신자에게. 그리고 죽음은 사람을 겸손하게 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준비하게 하고요. 그리고 죽음은 부활을 소망하게 합니다. 자, 여기 죽음은 성도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죽음의 유익. 그 다음에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늙어가잖아요. 내가 죽음으로 달려가잖아요. 아,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 보세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림다 13은 죄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어기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죄의 짐을 지면서 계속적으로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에 이리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겸손하게 되는 거죠. 참 이게 죽음이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몸의 속량을 바라보는 소망을 우리에게 죽음이 가져다 주는 거죠. 탄식, 소망이 있는 탄식,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그러한 죽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죽음은 다음 단계를 준비하게 합니다. 이 준비는 뭐냐면 달란트 비유에서 또는 그 열처녀의 비유에서 준비하는 거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거 나오죠. 그거는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죽음 이후에 구원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신앙을 살피며 점검하게 됩니다. 자, 죽음 이후의 준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심판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항상 복종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한다. 그게 뭐가요? 죽음이 그것을 있게 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것을 소망하면서 사는 거죠.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요. 계시면 나가십니까? 안 나가십니까? 안 나가셔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안 나가시는데 우리가 죽고 끝날까요? 죽고 반드시 다시 살아납니다.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죽음을 통해서 종말을 이해하고 소망합시다. 자,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육체적 죽음은 사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죽음 아래 있잖아요. 죽음이 정해져 있어요. 그 이미 시작되었어요. 근데 그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오지 않은 그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했을 때 소망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사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내가 나를 어찌하지 못한다? 나를 영원히 죽이지 못한다? 뭐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거죠.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준비하는 신자가 됩시다. 이 말씀으로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런즉 누군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요. 만물이 다 너희 것이래요. 근데 보세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여기 세계는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온 우주를 뜻하는 말이기도 하죠. 근데 생명까지는 그래요. 바울도 우리를 위해서, 아볼로도 우리 게바를 위해서. 이게 이제 파당 짓지 말라는 말인데 세계 생명까지 이해돼요. 근데 보세요. 사망.
너희 것이래요. 뭐가? 사망이. 자, 사망이 너희 것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요 말은 뭐예요? 사망도 너희에게 선한 역할을 한다. 너희가 너희 것으로 받아 누릴 만한 것이다. 이런 거죠. 이게 믿는 자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선하게 사망이 작용한다.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그렇게 바라봅니다. 정리합니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인가? 아닙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죽음이란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입니다. 첫째 죽음, 둘째 죽음 설명드렸고요. 불신자의 죽음, 신자의 죽음, 소망이 없다 그랬고요. 신자의 죽음, 소망으로 넘친다. 신자가 왜 죽게 되었는가? 죽음은 영원한 복락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고 죽음이 신자에게는 유익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강의를 마쳤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